지난번에 우리 지방교에서 청문으로 수고하신 김광성 목사님께서 그분이 티포티라고 하는 전도 교회 성장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갈보리교회 원자천목장 교회에서 목사님들 한 13분이 4개월 거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그게 미국에서 베니 허그 목사님 갈보리교회 해마다고 오셔서 하시는 베니 허그 목사님께서 훈련하시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저희 자료를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티퍼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 과정이. 그리고 CPM이라고 Church Planting Movement.com 그리고 교회 개척 운동이 교회 성장 운동이 아주 크게 전 세계적으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도 배웠고 봤고 직접 또 하는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티퍼티 운동을 전개시켜서 우리 교회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내가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한 마을이나 도시에 보내줬으면 분명히 그 후에는 평화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그 평화의 사람 중심으로 그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의 사람 중심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베이직을 그 평화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이 티퍼티의 중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 중심으로 하여튼 그분에게 영향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건강한 사람을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다리 70일을 세우사 제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청국장을 제가 끓여서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 청국장 끓여주셨어요? 지금도 냄새가 아주 진동됩니다. 양치를 했는데도 냄새가 저는 맛있게 끓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서 오세요. 아이고 송민선 성도님 오셨네. 의자에 앉으세요. 이쪽에. 같이 앉으세요. 이 본문에 보면 가시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추운데 그 안에 의자가 사이를 때
사이좋게 셋이 이렇게 앉으시면 저분은 열이 팍 나는 거예요. 거기 나도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이 평화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도시에 가면 왜 평화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로 가게 되면 그러면 붙여줬네. 이거 붙여줬잖아요.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지금. 네. 평화의 사람 집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정성미 집사님도 붙여주시고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가서 뭐 얘기하고 하지 말고 그냥 긴박하게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에 집중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관계를 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장에 보면 이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타도나 찾아 발견케 하여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사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평화의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 평화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집사님이 평화의 사람 만나서 이렇게 큰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또 집사님은 또 다른 평화의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거고 또 집사님도 평화의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성도를 만나야 돼요. 하여튼 이거는 예수님이 뭐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께 한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을 분명히 그 안에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비평안이 그에게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위험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 들어보면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그 평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복음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안할지어다가 이게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복음 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 유인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즉 복음 제시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래요. 그 집에 머물고 거기서 딴 집으로 가지 말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옮기지 말라. 딴 집으로. 그 집에서 평안을 끼치고 그 집에서 구원을 잘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가까이 있다 하라 그랬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평안한 사람, 평화의 사람, 그 집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먹고 딴 데로 옮기지 말고 거기서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제시하는데 복음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가는 사람 원하는 지옥 가기 원하는 분은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수고를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 것 같습니다. 즉 이 평안의 복음, 평안할 자라는 복음 제시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미리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일을 온 상류에 전파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또 고침받은 사람, 병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내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평화의 집에 있다면 내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병고치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도록 작정하시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나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는 내 말과 내 아름다운 말솜씨나 또는 내 이런 가진 것을 자랑하는 데서 해서 그 사람을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아이패드가 오래돼가지고 자꾸 닳아가지고 뒤에다가 성경책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할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진리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함이 하심이니 말과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간증을 하게 되는데 간증을 내 자랑을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쾌락과 방탕으로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나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삶을 간단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다 독특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다 달라요.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일들이 독특합니다. 이와 같이 독특한 거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금의 삶, 이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후에 내 삶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평안합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끌으시려 합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심판으로 심판하신 분이다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로마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니.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사망을 심판하시고 죄를 정죄되는 사망을 받게 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2장 37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의 3장 9절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5장 6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베드로전서에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1장의 3절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져가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나 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장씩 좀 가져가 주세요. 한 장씩. 이게 화면 조심하시고. 자, 우리가 구원의 선물, 그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죠? 사형에서부터 구원의 다리, 또 우리 지금 새신자 훈련중에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배웠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전도용의 문구는 사형리 이런 것들은 전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건 또 약간 또 말씀이 가미돼서 또 새로워요. 또 우리가 익히 알지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아까 말했죠. 처음에 내가 평화의 사람으로 만나면 내가 평화의 사람이 돼서 내가 여기에 거점을 삼아서 이 마을에 내가 평화의 사람을 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본인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며 아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으며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긴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보고 신이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신이 잃어버린 자녀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희 집사님 좀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을 거저 제공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셔서 그분을 모르고 사는 삶을 멈추고 그분께 가까이 나와 그분을 알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고 그분께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는데 이 죄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고 죄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2장 8절 보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국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 자랑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은 오직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내 죄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도종교가 있고 계시종교가 있는데 세상은 전부 수도종교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해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신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과학론적 증명으로 과학을 통해서 신을 만나보려고 하고 도덕론적 증명, 도덕으로 뭔가를 신을 증명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온전하게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의인이라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으로 죄 없으신 그분만이 죄 많은 불의한 자는 우리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식인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지금 나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두 개. 또 하나는 그분을 따르게 나의 삶의 방식에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이거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그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 방식으로 삶을 터원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하신다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질문해볼게요. 그렇습니까? 아멘.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 당신이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즉 뭐냐면 나는 내 삶의 방식에서 주님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으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성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기도는 구원의 기도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요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그분의 가족으로 환영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영역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또 전도하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고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서는 저의 삶의 길에서 돌이켜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오늘도 살아계시며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당신을 초청하오니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남은 여생 동안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나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나?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하는데 이제 한국도 완전 신진국 돼서 이렇게 고백하면 자기 말한 것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제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음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예. 당신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예. 물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죠. 자, 다음에요. 이건 이제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벌써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시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얻으면 경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돼요.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 죄를 범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미래에 내가 지을 거 알고 계세요. 그러려면 만일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그를 믿으시고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후에 앞으로 지을지도 그때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쁜 마음으로 출생증명서에 서명하십시오. 나는 2015년 2월 27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분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내가 허락하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기다가 서명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도 사는 것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얻다는 겁니다. 이제 이 위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 기쁜 소식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누시면 5명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5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십시오. 앞으로 매주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 우리 사용하신 것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격려할 것입니다. 다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들에게 또 만나라고 약속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긴 아는데 실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만나면 야 우리 뭐 먹자 뭐 어떠냐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우리 예수 믿자 뭐 교회 가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예수님 앞에 바꾸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시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속지를 하셔요. 속지를 하시고 5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번 정해서 다음에 진짜 만날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 저도 5명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5명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5명의 복음을 전해서 전한 복음 제시의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저는 하나님한테 서운했어요. 5명 증거할 수 있게. 역시 평화의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평화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